여러분 혹시 벤자민 프랭클린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예, 아시는 대로 미국의 이 건국의 아버지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불리는 아주 유명한 정치가이자 또한 발명가가 되죠.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우리 피레침 아시지 않습니까? 피레침을 최초로 발명한 사람이 이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미국 사람들한테 유명하냐면요, 이 미국 달러 지폐 중에서 가장 액수가 큰 게 몇 달러짜리죠? 우리랑 똑같이 200달러가 아니라 몇 달러입니까? 100달러죠? 예, 다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100달러 지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100달러 지폐에 이 벤자민 프랭클린의 초상화, 얼굴 그림이 있죠. 그런데 그가 한 번은요, 1776년 7월 4일 미국 독립선언문에 서명할 때 바로 그 사람 옆에 있었던 매사추세츠 주지사로서 미국 독립선언문에 최초로 서명을 한 존 행콕이라는 사람이 옆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존 행콕이요, 이 서명을 할 때 이 모인 사람들의 전체 의견이 갈리는 어떤 발언을 하자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주지사님,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이승만 대통령이 자주 사용해서 지금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예. 사실 이 말처럼 하나됨은 상당히 중요하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어떤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도요, 이 분열하고 갈등하면 온전히 제대로 세워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왕국마다 황폐하게 되며 스스로 분쟁하는 도시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여러분 사실 이 원리는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신 대로 고린도 교회처럼 이 분열과 갈등이 있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실 기도문의 형식을 띠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데요,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 서로를 향해 같은 마음을 갖게 하사 너희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촉구하면서 기도의 형식으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가 될 것을 강조하며 이것에 대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 바울보다요, 이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그것에 관해서 더 강조하고 이를 위해서 더 기도하신 분이 따로 계십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되죠. 요한복음 17장에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7장에 가서 잠깐 확인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은요, 사실 주님께서 직접 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기도다라고 그렇게 불릴 수 있는 기도가 되죠. 많은 분들이 사실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기도를 주님이 하신 기도다라고 해서 일명 주기도문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그것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기도하시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요, 주님이 직접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에게 모델 기도로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 근거로 6장 9절 말씀 보시면요,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본인이 직접 하신 기도가 아니라요,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앞에서 보시면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했었을 때 그것에 대한 모델 기도로서 기도의 원리로서 제시해 주신 것이라는 거죠. 사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기도는 오히려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이 되겠죠. 그 근거로 1절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하시고 앞에까지 16장까지 말씀을 하시고 나서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해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지금 누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 여기서 또한 기도에 대한 정의, 올바른 정의를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사실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눈 감고 하는 얘기가 우리는 이제 눈 감고 기도를 하지만요, 사실 기도의 정확한 정의는요,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한 부탁을 드리고 우리의 어떤 사정들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죠. 단지 우리가 눈을 감는 이유는요, 방해받지 않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눈을 감고 하는 것뿐이지 사실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한 아들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을 보셨을 때 누가 보이셨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보이셨겠죠.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사실 우리도 스테반처럼요, 갑자기 영안이 눌려서 이렇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뵈면요, 볼 수 있으면 이렇게 보면서 기도를 하겠죠. 그러나 이게 허락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 영안에서 그것을 다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참된 기도는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17장에서 직접적으로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흥미로운 사실은 이 17장의 기도는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 중에서 가장 긴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복음서를 보시면 중간중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여러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여러 기도하는 장면 중에서 오늘 17장이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 중에서 가장 긴 장이 됩니다. 가장 긴 내용이 되죠.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한 번에 다 하나님께 아뢰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보시면 우리가 보시는 이 흠정역은요, 친절하게도 예수님께서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기도한 내용에 대한 표시들을 주고 있죠. 17장 1절 보시면 그 위에 어떤 내용이 보이십니까? 주님의 기도가 나오는데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신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있으시면 꼭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1절부터 5절은 바로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6절부터 19절을 보시면요, 주님께서 이번에는 자신들 앞에 계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쭉 적혀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0절부터 26절은요, 바로 이 제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믿게 될 미래에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 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기도를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마지막 기도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내용이냐면요,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믿게 될 모든 자들을 위해서요, 기도하시면서 딱 한 가지 기도 제목만 놓고 기도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들의 하나됨만, 이것을 놓고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신다는 거죠. 그 내용을 잠깐 우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7장 20절부터 23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이 사람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 뒤에 믿게 된 모든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그들이 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하나를 또 강조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지금 최소한 4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강조하고 계십니까? 하나됨.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믿게 될 미래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교회 안에서 특별히 무엇을 강조하고 계십니까? 하나됨에 대해서 하나가 될 것을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의 하나됨을 유독해서 강조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이 기도는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대표적인 기도가 되죠. 유언과도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 같아서는요, 이 마지막 기도이기 때문에, 제자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하시는 마지막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 생각 같아서는 다른 내용을 기도하셔도 될 텐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이 하나됨에 대해서만, 그 내용만을 가지고 기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생각 같아서는요, 교회가 커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면 믿는 자들이 장차 받게 될 핍박이나 환난을 위해서, 거기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지금 그 기도를 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단지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됨만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 하나됨만을 위해서 지금 이 중요한 대목의 순간에 그것만을 놓고 기도하실까요? 바로 하나됨은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는 복음도 전해야 하고 봉사도 해야 되고 구제도 해야 하지만요, 이 모든 것 앞에서, 이 모든 일 앞에서 사실은 하나됨이 우선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많이 강조하고 있죠. 즉 교회가 하나 될 것을 크게 아주 많이 강조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사실 복음도 전하고 교회를 섬기는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일들이 필요한데요, 왜 지금 주님께서는 하나됨을 먼저 강조하실까요? 왜냐하면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정말 믿으십니까? 교회는요, 두 몸이 아닙니다. 한 몸이죠. 우리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요, 그분을 통해서 지체 간에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띠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둘이 아닙니다. 하나라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5절은 이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여럿이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각 사람이 서로 지체이니라. 그래서 몸된 교회는요, 우리 몸이 작동하는 원리와 정확히 똑같이 작동하고 있죠. 사실 우리가 몸이 작동하는 원리를 잘 생각해보고 그것들에 대해서 이해하신다면요, 교회가 작동하는 원리에 대해서도 그것을 쉽게 금방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대로 갈보리 일산에 있는 갈보리 교회 구목사님이 작년까지 참 건강이 안 좋으셔서 크게 고생한 적이 있으십니다. 이제 최근에는 많이 좋아지셨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었는데요, 이 어떤 문제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하셨냐면요, 이 베체트 병이다라는 병에 걸리셔서 고생을 아주 많이 하셨습니다. 이 병은요, 이 면역 체계에 이상이 생겨서 자기 몸이 자기를 공격한다고 합니다. 이 면역 체계에 좀 이상이 와서 자기 몸을요 적으로 인식해서 서로 공격한다는 거죠. 그래서 온몸이 서로 싸우는 싸움터가 되고 그 결과 염증이 생기고 조직에 손상이 생겨서 심하면은 이 사망할 수도 있는 병이라고 합니다. 몸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몸의 지체가 서로 싸우지 말고 하나가 될 필요가 있지요. 그래야만 몸이 건강해져서 여러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이 지체 간에 갈등과 분쟁이 없어야 그 교회는요, 우리의 건강한 몸처럼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되었었을 때 주님의 일을 사실 힘있게 감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교회가요, 주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이유는요, 성도 수가 적거나 봉사할 사람이 적어서가 아닙니다. 이런 문제는 사실 2차적인 문제가 되죠. 오히려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요, 갈등과 분열이 그 교회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성도 수가 적고 봉사할 사람이 적어도요, 이 성도분들이요, 마음만 맞으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이미 배우시지 않았었습니까? 이 예수님께서는요, 지상 대명령, 이 큰 과업을 실천하는 일을요, 단 몇 명의 제자들에게 맡기셨습니까? 12명도 아니고 11명의 제자들이죠. 그 중에 하나는 배신을 했습니다. 11명이죠. 11명의 제자가 처음에는 그것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의심을 했었죠. 그러나 그들이요, 성령을 받고요, 그들이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쳤을 때 복음을 가지고 그 당시 로마 세계를 뒤집어 엎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죠. 우리가 비록 수가 적지만요, 우리가 하나로 똘똘 뭉친다면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이 밴쿠버를요,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뒤집어 엎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 그 모든 것에 앞서서 하나됨이 중요합니다. 하나가 됐었을 때 성령의 능력을 받고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동일한 하나님께서 동일한 방법으로 모든 세대 가운데 일하기를 원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그런 원리를 정하셨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하나됨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원리와 뜻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 하나됨의 중요성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됨을 강조하신 이유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교회는요, 또한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됨의 중요성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에베소서 3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봤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땅에 있는 가족이다, 가족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 가족이 작동하는 원리와 정확히 똑같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어떻게 해야만 잘 작동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만 가정이 온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하나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 가정 안에요, 갈등과 분쟁이 있으면 그 가정은 온전한 가정이 될 수 없고 그 가정은요,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우리 대표적으로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 중에 최고의 왕이었죠. 그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대단한 군인이었었고요, 그는 대단한 정치가였고, 그는 또한 대단한 음악가였죠. 시편을 지을 줄 알고 악기를 탈 줄 아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대로 압살롬 때문에 그 가정에 분쟁이 일어나자 어떻습니까? 나라를 제대로 다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자신의 가정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교회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교회 성도들이 아무리 많고요, 교회 성경 지식을 가진 분들이 아무리 많고요, 교회의 구제와 섬기는 은사를 가진 분들이 아무리 많고 심지어는 예배당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요, 교회 내 분쟁과 갈등이 있으면 이 좋은 것들이, 하나님 주신 이 좋은 복들이 사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그런 것들이 많아도 결국 그 교회는 어렵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 교회가 분열로 인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어려움에 처한 모습을 사실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일찌감치 우리에게 경고하신 적이 있죠. 갈라디아서 5장 15절입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서로 물고 삼킬진대 너희가 서로에게 소멸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가족끼리 다투면요, 그 가정은 설 수가 없지요. 그 가정은 흩어집니다. 그 가정은요, 망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점을 분명히 강조하신 적이 있죠. 마가복음 3장 25절입니다. 만일 어떤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은 서지 못하며. 예수님께서 하나됨을 강조하신 이유는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가 사실 따로 있죠. 바로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도 하나님이시죠. 아들도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실 다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셋이 아니라 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이시죠. 그리고 요한일서 5장 7절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그래서 세 분이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이 세 분은 셋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이죠. 이처럼 삼위 하나님은 완전히 둘도 아니고 하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됨을 강조하십니다. 여러분, 이 삼위일체의 교리를요,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깊이 묵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사실 세 분으로 계시지만 셋이 아닙니다. 하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됨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분 스스로가 존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각각의 위가 구별되지만요, 그렇다고 셋이 아닙니다. 하나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속성상, 본성상 이 하나됨을 강조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 하늘에 가면 그때 주님께 여쭤보면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하나됨을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게 여기시고 강조하신다는 거죠. 그 근거가 오늘 요한복음 17장에도 그것이 풍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3절 말씀 보시면요, 제가 다시 한번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내가 이 사람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들이 하나가 되는 이유를 이어서 설명하시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가 되게 해서. 왜 그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 필요합니까? 아버지가 아들 안에 있고요. 아들 안에 또 누가 계십니까? 아버지가 계시죠. 그럼 아버지가 아들 안에 있고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는데 이게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분은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예수님 지금 삼위 하나님에 근거하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근거하셔서 하나됨을 강조하신다는 거죠. 이어서 20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둘이 아니라 몇입니까?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왜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하나이시기 때문에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님이 하나이시기 때문에 그들도 똑같이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는 일이 필요하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예수님이 지금 강조하신다는 것이죠. 23절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하나가 되었었을 때 완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진리이고 사실이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형상을 지닌 자녀로서 우리 역시 하나 되는 일을 매우 중요하게 여길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됨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됨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기도이기 때문에 지금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맞춰서 하신 기도이기 때문에 이 기도는 어떻습니까? 100% 응답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받았다라는 내용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 4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가 어떻게 응답받았는지 우리 초기에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잠깐 확인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장 46절부터 47절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오순절날 성령님을 받고 나서 이 성도들의 마음 안에서 하나 되는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46절 47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날마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한 마음이 되어 성전에 거하고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빵을 떼면서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들의 음식을 먹고. 자,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가 됐습니다. 마음이 하나고 생각이 다 하나 되고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됐죠. 단일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열매들이 있었는지를 47절에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니라. 여러분 교회가 하나가 되니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구원받을 자들을 더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기서만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뒤로 넘기셔서 4장 32절 33절 되겠습니다. 역시 그들이 31절에서 기도를 하고 나자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믿는 자들의 무리가 한 마음 한 혼이 되어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그들 중에 아무도 자기가 소유한 것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아니하더라. 완전히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자 33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어떤 열매가 생겼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며 큰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임하니라. 여러분 교회가 하나가 되니까요, 이 사도들이요 한 마음이 돼서 한 생각을 가지고요 어떤 일을 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활의 그 복음을 능력 있게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며 능력 있게 전하며 그 결과 교회에도 큰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6장을 보시면요, 여기서 이제 우리 사도행전 교회가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에 이 하나됨이 깨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6장 1절에 보니까 그 무렵에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는데 그리스 말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날마다 주는 배급에서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트리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지금 교회에 분열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한 마음으로 서로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가 됐었는데요, 지금 그 배급 문제 때문에 불평을 터뜨리는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자 해결책으로 사도들이 어떤 방법을 썼습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집사들을 뽑았죠. 집사들을 선출했습니다. 그래서 집사들을 선출하자 다시 교회가 한 마음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쁘게 여기고 믿음과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의 유대교 개종자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다시 그들이 한 마음이 됐죠. 기쁘게 여기면서 한 마음이 됐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죠. 자, 그러자 7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열매를 그들에게 더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제사장들의 큰 무리도 믿음에 순종하니라.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에서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에서 공통점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교회의 큰 부흥과 교회의 복음을 전하는 큰 능력 있는 일이 있기 전에요, 그 전에 교회에는 먼저 하나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됨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했고요, 하나됨이 있었을 때 많은 믿는 자를 주님께서 더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 분열이 있으면요,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을 아무리 교회에 많이 더해줘도요, 그들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 손과 발이 따로따로 오는데 어떻게 그들을 안고 섬겨주겠습니까? 많이 주셔도 감당을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가 작더라도요, 하나됨이 충만하면요, 교회가 한 생각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 있으면요, 사실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분쟁이 있는 큰 교회가 주님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작지만요, 한 마음이 되고 한 생각을 가진 똘똘 뭉치는 그런 교회가 교회 역사를 통해 봤었을 때 더 많이 쓰임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보에 나오는 광고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이 됩니까?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나요? 뭐죠? 교회의 하나됨을 계속 힘써 지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무 이유 없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이 교회의 원리로서 아주 중요하게 하나됨을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이 하나됨에 대해서 그것을 믿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같이 함께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교회의 하나됨은 우리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됨을 더 잘 지킬 수 있겠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로마서 본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본문이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15장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답이 있죠. 15장 5절 말씀 보시면,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 서로를 향해,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같은 마음을 갖게 하사, 바로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미 익히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그 앞에 살짝 우리가 유심히 봐야만 알 수 있는 전제 조건을 하나 달아놨습니다. 여러분, 그 전제 조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서로를 향해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서로를 향해 같은 마음을 갖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를 향해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내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죠. 다른 지체입니다. 다른 형제 자매를 향해서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즉 나에게 맞추어서요, 나에 맞춰서 내 생각을 따라서 나와 같은 마음과 생각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반대 방향으로 말씀하시죠. 다른 지체와 다른 형제를 향해서, 다른 지체와 다른 형제를 향해서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오히려 서로 상대방에게 맞추어서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가지라고 이렇게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실 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는요, 우리가 이미 익히 잘 아는 대로 자아중심적인 이기심이 우리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자아가 있기 때문에요, 사실 우리는요 항상 상대방이 나에게 맞추기를 원하죠. 세상은 아예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세상의 철학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나를 중심으로 이 세상에 돈다. 나에게 모든 것을 맞춰서 이 세상의 일들을 이끌어라. 그러나 오늘 성경은요, 우리 주님은요, 이 세상과는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죠. 사실 우리가 가정에서 무슨 일을 결정한다고 하더라도요, 우리는 사실 나도 모르게 내 의견에 맞춰서 가족들이 맞추어 주기를 원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저도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무슨 일을 할 때마다요, 다른 지체들이 내 의견에 따라주기를 원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특히 내가 더 많이 알고 내가 더 경험이 많고 내가 옳다고 믿을수록 그런 경향이 더 심한 때가 더 분명히 많이 있죠. 그래서 하나가 되더라도요, 나를 중심으로 꼭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요, 나를 중심으로 하나가 돼서는 안 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요, 내가 아무리 많이 알고 내가 아무리 많이 경험이 있고요, 내가 아무리 맞다고 하더라도 교회에서는요, 나를 중심으로 하나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누구를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여러분, 그 사실 믿으시죠? 여러분이, 우리가 분명히 구원받았으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신 것을 믿는다면요, 교회에 있어서 모든 영적인 일의 중심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잘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실 정확하게 깨닫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나는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요, 나도 모르게요, 내 이기심 때문에, 내 죄성 때문에 나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목사인 제가 제일 그런 경향이 심하겠죠. 또 교회에서 어떤 순서를 맡아서 인도하시는 우리 형제분들, 자매님들도 그런 경향을 분명히 가지고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나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내 중심이 돼서는 안 됩니까? 내 중심으로 하다 보면요, 실수가 있죠. 내 안에 이기심이 있습니다. 죄성이 있습니다. 나를 높이려 하는 마음이 있죠. 교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들에, 죄성에 나도 모르게 속아 넘어가 사실 오히려 교회에 분열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의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나 중심으로 교회가 중심이 되게 하면요,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교회에 만약에 분열과 갈등이 있다면요, 그것은 예수님 중심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중심으로 했었을 때는요,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아주 간단합니다. 분명한 진리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닌 다른 사람을 중심으로 했었을 때는 100% 갈등과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한번 우리는 잘 유심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많이 알았습니다. 많은 은사가 있었죠. 그들에게는 은사에 있어서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재정적으로 그들은 넉넉했습니다. 잘 사는 그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중심으로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갈등과 분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교회의 하나됨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을 위한 방법도 알려주셨죠. 여러분, 어떤 방법입니까? 나를 향해서가 아닙니다. 정반대 방향이죠. 서로를 향해서, 다른 지체를 향해서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방법대로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교회의 하나됨은요, 이 몇 사람의 순종만으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마음에 부담이 되시고 또 이 말씀에 마음으로 아멘이 되셔서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몇몇 분이 결심한다 하더라도요, 이 하나 되면 사실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요, 모든 사람이 이 방법에 동의하고 이 방법에 따르기로 결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말씀에 다 아멘하셔서 90%가 아멘하셨습니다. 그러나 10%는 아직 아멘을 못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아직도 둘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가 되는 것은요,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100% 완전히 순종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요? 99%만 순종해도 소용없습니다. 단 한 분이라도 순종하지 않는다면요, 둘입니다. 민주주의의 원리처럼 다수결의 원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체의 원리라는 겁니다. 가정의 원리라는 거죠. 삼위일체의 원리라는 거죠. 주님은 절대적인 하나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를 원하신다는 거죠.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라도 주님은 절대적인 하나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뜻이라는 거죠. 우리가 모두가 원해야, 모두가 순종해야 정말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합창할 때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합창할 때요, 합창하는 단원들 중에서 제 아무리 세계적인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이 다른 사람한테 맞추려는 마음을 가지고 노래를 부르지 않으면요, 그 사람의 그 훌륭한 목소리는 어떻습니까?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목소리만 튀게 될 것이고 결국 화음이 맞지 않아서 오히려 전체 노래가 시끄럽게만 들릴 뿐이겠죠. 우리 찬양을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그런 시끄러운 노래는요, 사실 아무의 관심, 어떤 사람의 관심도 끌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도 그런 합창을 듣기를 원하지는 않는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역시 마찬가지가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합창대 단원처럼요, 서로에게 맞추려는 마음과 생각을 가질 때 하나의 하모니를 이루는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세상에 분명히 보여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마음과 생각을 버리지 못해서요, 우리가 오히려 반대로 고린도 교회처럼 분쟁한다면요, 사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과 별 차이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을 따라 서로를 향해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여기 서로를 향해 앞에 또 다른 조건이 붙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 서로를 향해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요,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같은 마음을 가지려고 할 때요, 사실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실 것을 지금 알려주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제가 다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 서로를 향해 같은 마음을 갖게 하사 너희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가 돼서요,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나왔었을 때, 하나를 이룰 때 진정으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그렇게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